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기도에 대하여 생각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기도하라 하는 제목으로 부흥에 대한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문제를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다가 이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 열매를 찾으셨으나 이 열매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저녁 때 이 성에서 나와 숙소로 돌아가시는 중에 제자들이 아침에 그 무화과 나무를 기억하고 보니까 뿌리에서부터 말라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깜짝 놀란 겁니다. 아침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저녁에는 말라 비틀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는 의도로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기도의 능력에 대한 말씀이죠. 기도하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꿈과 같은 말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게 과연 가능할까? 그죠? 그리고 과연 이런 정도의 내용으로 기도를 하고 의심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저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누가 이런 생각을 할까? 그죠? 누가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에 던져지라 그런 생각을 할 것이며 그것을 기도하고 마음에 굳게 믿고 있을 수 있을까? 참 믿음의 기도란 쉬운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산을 옮기는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과연 될까 하는 생각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이렇게 얼토당토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문제들을 믿고 구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인가? 그런데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고 믿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지라는 이 것도 될 줄로 믿는 거지 우리가 허무맹랑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산과 바다 던져지고 뭐 그런 것만 생각하면 이것은 택도 없는 이야기죠. 이런 것을 믿는다면 허무맹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예전에 제가 고등학생 때 우리 같은 반 친구가 아침부터 계속 놀리는데 기독교에 대해서 이 친구가 깔짝깔짝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은 무엇이든 다 응답받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 다 응답되지 하고 제가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그러냐? 그러면 지금 기도해서 이게 이 잔치상을 크게 한 상 차려달라고
기도 한번 해라 그러더라고. 되나 보자 이러더라고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아니 잔치상을 이 자리에 차려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면은 기도하면 된다며 뭐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참 궁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면 다 응답된다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의 문제가 심각한 어떤 장애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어느 땐가 반드시 응답받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왜 그 다급하잖아요. 이거는 꼭 좀 응답됐으면 좋겠다, 막 이런 강렬한 소원이 있는데, 그런데 그 다급한 가운데 제가 기도에 대한 책을 이제 찾아본 겁니다. 서점에 가서, 큰 서점에 가니까 기도에 대한 책이 서가에 쫙 꽂혀 있는데 2줄이나 꽂혀 있더라고. 그래서 그 수십 권의 책을 그 자리에 서가지고 다 꺼내서 다 읽어본 건 아니고 제목과 목차와 또 1장과 2장과 뭐 이제 이런 정도만 이렇게 넘겨봤는데 신기하게도 모든 책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 1장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응답받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그 말은 참 큰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 기도는 다 응답된다. 그런데 2장으로 넘어가는 순간 이게 뭐야? 그러나 단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응답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것부터 이제 생각해야 되는 난제에 지금 돌입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기도도 말아야 될 것이고 응답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나의 감정하고는 배치되는 거예요. 나의 감정은 뭐예요? 꼭 응답받고 싶은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응답받고 싶은 거예요. 천하에 무슨 일이 있어도 왜 우리들 그런 기도 제목이 뭐 생기는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죽었다 깨나도 응답받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그 기도가 응답되나 하는 것이죠. 단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응답된다. 이 말 앞에 그만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뭐야 도대체? 기도하면 응답된다며. 근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은 뭐야? 그죠? 그래서 굉장히 난감한 낙심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는데 그때 제가 여러 책들을 계속 서점에서 찾아 읽는 중에 그 후에 한 2주일인가 있다가 다른 책을 하나를 접하게 되었는데 그 책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도 응답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제가 답을 찾은 거 있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도 응답된다. 그래서 할렐루야, 도대체 그 말을 하는 분은 이 모든 기도에 대한 책을 썼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최고의 권위를 가졌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분이었어요. 누구냐면은 칼빈이었습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 제3권 20장에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이 글을 썼는데 그 한 장을 할애를 해서 썼는데 그 기도에 대한 부분이 경건 서적으로 따로 출판되었어요. 칼빈의 기도론 해가지고 따로 출판되어서 기독교 강요는 안 읽어도
그 책은 읽는 이러한 이 전통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칼빈의 기도론 책을 보는데 거기에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시편 104편인가 거기 성경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도 기도 응답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런 일을 겪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고집하여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는데 그대로 하나님이 들으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소원을 들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었는가? 영혼은 파리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고집하면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나 하나님이 허용하신 경우에는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집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시긴 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에게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고집 사이에서 내가 고집을 피우면은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하시긴 합니다.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그런 경우 있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알아듣도록 얘기하는데 자녀가 안 듣고 끝까지 고집하면 부모는 나중에 뭐라 그래요? 알았다,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허용입니다. 그게 허용이에요. 그럼 마음대로 하란다고 해서 이 자녀가 알았습니다. 마음대로 하라고 했으니까 나중에 딴소리 마세요. 이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잘못된 결과를 가지게 되었을 때 부모를 원망하는 거죠. 그때 왜 안 말렸어요? 그때 왜 안 말렸어요? 그렇게 원망하는 거죠. 그러나 안 말린 건 아닙니다. 안 말린 건 아니고 그 순간에 자기가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서 거역을 했기 때문에 부모가 그냥 허용을 한 거예요. 안 말린 게 아닙니다. 끝까지 말렸던 거지요.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실화인지는 모릅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이제 나쁘게 살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엄마가 면회를 왔는데 엄마 귀를 물어뜯으면서 엄마 때문에 나 여기 왔다 이렇게 원망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엄마가 아들 귀하다고 맨날 오냐 해가지고 나 이렇게 됐습니다. 이러면서 엄마를 원망했더라. 자기 잘못이죠. 원래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잘못한 건데 나중에 꼭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할 때에는 원망 안 듣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마음에 깊이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줘야 된다. 거역하는 경우에도 가르침은 남도록 가르쳐야 된다. 그래야 돌아올 때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원망하면 못 돌아옵니다. 왜? 그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못 돌아와요. 그래서 남도록 해줘야 돼요. 남도록. 이건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예? 마음에 남도록 가르친다는 것은 거역하는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이번 주에 제가 책을 보다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그 Religious Affections 이제 신앙 감정론 이제 책을 또 다시 면밀히 읽다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네라고 하는 구절을 발견을 했어요. 줄은 쳐놨는데 제 기억 속에는 전혀 없었어요. 어떤 거냐면은 이 거역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 말씀을 거역하고 하는 이제 이런 사람들을 가르치는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힘써 가르치긴 하지만 가르쳐봐야 소용없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가르쳐봐야 다 쓸데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안 가르칠 수 없고
가르쳐봤자 들을 것도 아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다가 야, 참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같은 경우 이 제대로 가르치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에는 소망을 갖지는 않았구나. 이 사람들이 변화될 거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구절을 읽고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소망이 없다면 왜 가르칠까? 근데 그래도 가르쳐야 하니까. 참,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예요. 가르치는 사람의 딜레마입니다. 저도 이제 목회 사역을 한 지가 벌써 이제 참 오래됐으니까 그동안에 저도 마음속에 많은 그 심리적인 이런 부침이 있었잖아요. 어떨 때는 올라가고 어떨 때 내려가고 이게 그 뭐 얼마나 이 부침이 있었겠어요. 보실 때는 제가 한결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제 속에서는 오르락내리락 수없이 많은 이러한 문제들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그냥 뭐 참 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는 거죠. 예. 근데 정말 어떨 때는 낙심하는 거죠. 사람은 안 변해. 그죠? 사람은 안 변해. 이러면서 낙심하기도 하고, 그래도 내가 말을 해야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책망 안 받아. 이제 이런 마음. 말을 해야 책망 안 받아. 너는 말도 안 했냐? 이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해야 된다 하면서 말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면은 은혜가 임하면 다 되는 거야. 그래서 은혜가 있으면 되는 거야. 은혜만 임하면 돼. 믿으면서 또 하기도 하고 각종 문제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할 때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부흥에 대해서도 이런 부침이 마음속에 있어요. 제가 부흥을 마음속에 품고 기도한 때가 언제였느냐면은 1991년이었습니다. 1991년부터 제가 부흥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때 낙심했던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제가 그때 대학부를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일반 교구를 맡으면서 대학부도 맡아 있었는데 이 대학부 학생들을 이제 지도하면서 제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이런 애들이 나중에 커서 15년, 20년 후에 교회에서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을 때 그때 이 교회는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낙심했습니다. 이런 애들이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을 때 그 교회는 소망이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의 기도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 왜 지금 이 시대에 저를 부르셨습니까? 우리 선배들의 시대에 부르셨으면 그러면 그때는 교역자 잘 섬기고 어려운 줄도 알고 권위도 있었는데 지금 이 시대는 아닙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원망의 기도를 드리던 그 때에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깨달음을 주셨는데 그래서 너를 부른 거야. 지금 이 시대에 청년들을 제대로 가르치라고 너를 부른 거야. 그래서 청년들이 나중에 교회에서 시무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서 권사가 되어서 교회를 제대로 섬기도록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을 제대로 가르쳐라. 그게 마음속에 다 오는 거 있지요. 그래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를 부르셨고 이 청년들, 대학생들을 가르치라고 하신 것이군요. 이게 미래 교회를 위한 것이었군요. 지금 가르치는 것이 무엇을 대비한 것이었다고요?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었어요. 지금 가르쳐서 지금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 대학생들과 함께 제가 정말 열심히 했어요. 이 대학생들이 참 제가 그때 사역하던 대학부는 자기들이 스스로 교육 체계를 포기하고 우리는 예배만 드립니다. 우리 성경 공부 안 합니다. 자기들이 다 버리고 그리고는 예배만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 곳에 가서 제가 학생들 설득하고 선배들 불러 설득하고 해가지고 자, 너희들이 이것을 버린 이유가 이 교육 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않고 교육자가 바뀔 때마다 이 교육이 바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 이거를 바르게 세워놓고 유지할 수 있도록 제대로 한번 해보자. 설득해가지고 교육체계를 만들었는데 그 후로 10년 동안 그 교육체계 제가 만든 것이 유지가 됐어요. 10년 동안 그것을 정말 힘을 기울여서 이 사람들이 지켜나갔어요. 그런데 그때 그 교육체계를 세울 때 원칙이 뭐냐? 지금 우리의 교육 이 정도 가지고는 너무 약하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약하다. 주일날 한 번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한다고 모여서 조금 하다가 끝. 이 정도 가지고 되겠나? 2단을 봐라. 2단을 봐라. 2단을 보면은 공부를 엄청나게 시킵니다. 막 달달달 시켜놓는데 그 공부를 하려고 그냥 막 밀려드는 거죠. 근데 과거의 2단은 사실은 좀 뭐랄까 좀 못 배우고 좀 가난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빠졌다면 요새 2단은 청년들이 많이 빠집니다. 예.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정명석 2단, 그때 정명석 2단 뭐 서울에서 아주 뭐 날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정명석 2단이 가르치는 그런 곳이 부산에도 있었어요. 그래 부산에 거제리, 오늘날 거제동이잖아요. 거제리에 그 교회가 있었어요. 큰 교회인데 거기에 날마다 공부하러 오는 거 있죠. 말도 안 되는 거 배우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학생들, 청년들이 매일 몇백 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에서 강렬한 질투심을 가졌어요. 2단 저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저렇게 날마다 모여 공부하는데 우리는 뭐냐? 그래서 청년들에게, 대학생들에게 제가 도전했습니다. 2단 청년들은 저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우리가 공부의 날을 정하고 그날 우리가 공부를 또 하러 모이자 해가지고 주중에 화요일 날 저녁 시간을 이 공부의 날로 잡았어요. 훈련의 날이죠. 이렇게 해서 주일날 주일 집회와 성경 공부뿐만 아니라 토요일 날은 리더 교육이 있었고 화요일 날은 전체 교육을 또 한 번 했어요. 그래 과목을 정하고 그 강의 중심으로 그때 쭉 진행을 하고 한 학기 끝나면은 강의안 모아서 책으로 묶어내고 이러면서 그 교육 체계를 세웠는데 10년 동안
그것을 유지해 가면서 그때 뭐 교육자들도 많이 나오고 정말 많이들 변한 거예요. 미래 세대를 지금 가르쳐야 되는 거죠. 지금 가르쳐야 미래 세대가, 미래 교회가 제대로 설 수 있다. 이것이 그때 주신 깨달음이에요. 지금 우리가 다음 세대 하고 있는데 지금 가르쳐야 1년 후에 쓰는 거 아닙니다. 지금 가르치면 30년 후에 쓰는 겁니다.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 가르치면 25년, 30년 후에나 쓰는 겁니다. 지금 아이들 15, 20살 요 사이 아이들 가르치면 30년 되어야 45, 50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교회의 환경이 어떨까요? 그때 이 조국교회 시대 상황은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 이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쳐야 그 시대에 교회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아이들이 25년, 30년 후에 헌신할 수 있는 교회가 남아있을까? 여러분, 지금 심각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 정말 심각한 상황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육시키고 싶어도 몇 명 없어요. 몇 명 없는데 이 아이들이 교회 올 때는 결석도 많이 하고 지각도 많이 하고 교회 와 있으면 마음이 없어서 쳐다도 안 보고 고개 숙이고 앉아 있다가 간다는 거죠. 마음속에 믿음이 역사하고 있을까요? 마음속에 은혜가 역사하고 있을까요? 외적인 모양만 보게 되면 그냥 실망만 가득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아이들 인생을 봐서도 너무나 불쌍하고 20년 후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아도 너무나 한심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여러분 자칫하면 이게 낙심하고 실망으로 떨어질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 속에서 주님께서 제게 주신 답은 리바이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감당치 못할 만큼 우리에게 부어지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명절 끝날에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여러분에게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자 세대에 임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우리의 자녀들도 불쌍하기 짝이 없고 그 아이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채 관습적으로 신앙생활을 답습하기가 쉽고 그런 아이들이 이 시대를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바쳐 헌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이 아이들이 정말 좀 밝게, 좀 환한 마음으로 교회도 오고 예배도 드리고 목사님을 대할 때도
밝은 미소로 밝게 인사하고 그러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목사님이라고 무조건 아이들이 존경하고 사랑하고 미소 지어주고 뭐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뭐라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작년 여름에 우리 아이들을 청신대 양지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여름 수련회에 참가를 시켰습니다. 근데 하필 태풍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수련회 출발하는 그날 아침에 서해안 쪽으로 태풍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막 이런 그 상황이었습니다. 집에서 이 아이들을 보낼까요? 여기서 경기도 이천 옆에 양지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결단을 내리고 내가 올라갈 때 아이들하고 같이 가겠다 이야기하고 그날 아침에 제가 같이 올라갔습니다. 물론 차량은 같이 안 이용하고 제가 제 차를 가지고 이 교회 아이들 태운 차량하고 같이 이동을 했어요. 그래 휴게소마다 들러서 아이들하고 같이 간식도 먹으면서 했더니 첫 번째 휴게소에 내렸을 때는 아이들이 대면대면합니다. 두 번째 휴게소에 가서 간식 같이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하니까 아이들이 비로소 웃고 얘기하기 시작을 해요. 첫 번째 휴게소에서 목사님하고는 못 본 채 하는 거죠. 두 번째 휴게소에 가니까 아이들이 비로소 둘러앉고 그 다음에 얘기하고 표정도 밝고 편안해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난 다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하고 함께하는 기회를 가져야 되는구나. 목사와 만나는 기회가 아이들에게 없어요. 예배 시간에 만나는 거는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만나는 거는 은혜 받은 사람들은 만남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눈, 표정 다 컨택이 됩니다. 근데 은혜 못 받는 사람은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도 컨택이 안 됩니다. 목사랑 눈 마주치는 거 기겁을 하고 피하거든요. 그리고 못 본 채 하고 얼굴 딱딱하게 굳히고 무표정하고 이러거든요. 컨택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목사님의 시선이 오는 방향 쪽에 자기 얼굴이 있으면 표정이 싹 풀리고 기뻐해져요. 컨택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아이들하고는 예배 시간에 컨택이 없기 때문에 전혀 컨택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이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을 해야 된다. 아예 피할 수 없는 만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줘라. 이것이 제가 작년 가을에 제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연말당회를 앞두고 이 문제를 좀 더 구체화하다가 비전 트립을 가야 된다. 아이들을 데리고 유럽으로 여행을 가자. 종교개혁 아니면은 이 역사를 공부하는 투어. 아이들하고 함께 2주일 동안 움직이면 날마다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아이들하고 같이 활동하게 되면서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가르치고 하는 이 날마다 그것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아이들에게는 평생 동안에 남는 것이 될 것이고 평생의 방향이 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그런 확신이 마음속에 딱 와요. 기도할수록 더 마음속에 다가와요. 그래, 비전 트립이야. 비전 트립
유럽 500만 원 듭니다. 1인당. 10명 데리고 가면 교회에서 2천만 원 지원해 주면 300만 원만 내면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2천만 원 못 지원해 줄까? 다음 세대 세우자고 기도하는 교회인데 그거 못할까? 교회 돈이 없으면 헌금하자 해서라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연말 당회 때 비전 트립 얘기 꺼내놨습니다. 뭐 언제 몇 월달에 하자 구체적으로 그것까지 정할 수는 없었지만 뭐 아이들 뭐 키워야 되니까 참 뭐 그래 어쨌든 비전 트립 이제 이렇게 제가 여러분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몇 천만 원 투입을 하더라도 이 아이들 평생을 잡아주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또 우리 교회의 20년, 30년 후 우리 조국교회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정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로 생각을 해요.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전 트립을 가려고 하면 돈도 돈이지만은 코스랑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걸 짤 수도 없고요. 여행사 다니는 사람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짜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뭐 말 나왔다고 무조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저 자신도 뭐 그런 데를 뭐 다녀본 사람도 아니고. 근데 얼마 전에 우리 친구 목사를 만났는데 이 친구 목사가 장 목사 종교개혁 이 투어가 있는데 자리가 있으니까 같이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래 내가 한번 다녀오고 다 파악을 해야 그래야 이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거다. 아무것도 모른 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냥 그 얘기 듣고 나서 하루 만에 결정하고 그냥 결제 다 끝냈어요. 다녀와야 된다. 나를 위해서는 제가 저를 위해서도 다니는 것이 좋긴 하겠지만 저를 위해서라면 그런 돈을 쓸 수 있는 아무런 것도 없어요. 근데 제가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 평생을 위하여 그 다음에 20년, 30년 후에 우리 서대신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조국교회를 위하여 변화된 아이들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정신세계가 바로 세워진 사람들이 필요하다. 지금 그 아이들이 필요한 거예요. 아이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용기를 내고 해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 다음 세대 기도 계속 해야 되지만 맥없는 기도 그거 아닙니다. 저는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늘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빠지오라 이 생각이 떠나질 않아요. 그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해야 된다 이거예요. 해야 된다. 이 아이들 한번 잡아놓으면 평생 갑니다. 청소년 시절에 한번 잡아놓으면 평생 갑니다. 근데
청소년 시절에 안 잡아놓으면은 얘들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떠납니다.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가슴을 정말 썩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중고등부 마치고 나면 대부분 다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냥 공부하러 서울 갔다 그 정도가 아니라 신앙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수십 명의 이름을 대볼까요? 다 떠났어요. 교회 다녀요, 지금? 제가 가슴이 썩어집니다. 제가 얼굴이 환하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예? 얼굴이 광채가 나고 아주 복스럽게 되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왜? 다 썩어졌는데 무슨 얼굴이 그럴 새가 있어요. 이제는 이 아이들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나마 몇 명밖에 없나? 한 줌밖에 없어요. 우리 중고등부 지금 6명 나와요. 7명 나와요, 지금. 이 7명 데리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얘들 변화돼가지고 뜨거운 영혼으로 변화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현재 우리 청년들 보세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 12명, 13명이 모이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지금 모이고 있어요. 청년들이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이 아이들도 제대로 인도받지 못해서 제가 볼 때마다 정말 속이 그냥 녹아내립니다. 얘네들을 어떻게 손봐주지 못하는 이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얘들도 좀 잡아줘야 되잖아요. 얘들 잡아주려고 하면은 그냥 니들 스스로 잘 커라. 그리고 그냥 빵 몇 개 사다 주고서는 먹어라. 그러면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빵 1년 내내 안 사줘도 돼요. 모아가지고 좀 제대로 애들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예산 아껴가지고 정말 이쪽으로 좀 아이들에게 좀 밀어줬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의 믿음과 세계관을 만드는 이 일에 우리의 돈을 좀 투입하자. 그게 몇 천만 원이 들어도 좀 하자. 지금 저는 몇 천만 원이 들어도 이 일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 이렇게 믿습니다. 산더러 들려 바다에 빠지오라. 그런 허황된 것으로 들리십니까? 저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모험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딱 재가지고서 짝짝짝짝 맞아서 일 진행하는 스타일의 사람입니다. 살아도 저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면은 돈이 10만 원이 있다 그러면은 10만 원을 한 달 동안에 나눠놓고 쓰는 사람입니다. 그냥 10만 원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원 가지고 이걸 한 달 동안 먹고 살아라 그러면은 이거를 30으로 나눠놓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하루에 한 끼를 먹든 두 끼를 먹든 가장 싼 걸로 해서 그거 먹고 그러면서 버티는 종류의 사람입니다. 그 10만 원 가지고 물건을 사려고 팔아서 20만 원 만들고 이러는 스타일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이 문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주일학교 부서에 200만 원 예산 주고 중고등부에 250만 원 예산 주고 한 달에 한 52주로 나눠 가지고 매주일 그거 5만 원씩 써라. 여러분 그렇게 해 가지고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지금 아이들에게 평생 그들의 인생을 결정질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도 우리들도 같이 힘을 써야 된다 하는 겁니다. 지금 그게 가장 급해요. 산더러 들려 바다에 빠지오라. 우리는 이 엄청난 과제를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 허황되다고 생각했었던 그 일을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의 혜택을 누가 볼까요? 우리가 보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일에 쓰임받고 희생하는 걸로 우리는 모든 역할이 끝나요. 변화된 이 사람들이 교회를 맡아나갈 겁니다. 제가 목사 안수받고 초년 시절에 대학생들을 보면서 이런 아이들이 20년 후에 교회 중직자가 되는 그 시대의 교회를 내가 담임해야 되는 그것이 너무나 실망되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교육시켜라.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교육시켜라. 우리가 역사 현실을 보면서 교회가 어떻습니다. 앞날이 어떻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다음 세대에 투자하세요. 그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택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시면서 믿고 기도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교회의 현실과 다음 세대의 문제는 두 개가 아니라 하나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들이 산을 바다에 빠뜨리는 것과 같은 엄청난 과제입니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과제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라.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긴 시간 기도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간절하게 믿음으로 간구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와 우리 시대를 복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